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아즈카라의 은혜로 살라, 아즈카라의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레위기 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부른 책이라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경 읽다가 제일 힘든 게 레위기라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었는데 레위기로 오게 되면 어떤 걸 맞이합니까?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레위기 오게 되면은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혼자서는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말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인데, 사실 그러나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부른 목적이 레위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에서 예배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레위기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책도 없습니다. 이 레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좀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저희들이 조금 딱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레위기를 한 장 한 장 저희들이 알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오후 시간에 올 때마다 이 레위기가 한 장 한 장 읽혀질 때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레위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레위기에는 총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거 띄워줬네요 벌써부터요. 네.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5가지 이거는 제사의 종류예요. 자, 한번 우리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 번제, 소제부터 한번 봅시다. 다 5가지 제사의 종류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제사입니까?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건 5가지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5가지 제사의 종류로 내게 나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종류라면 이제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4가지 방법이죠. 저기 화제부터 거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인가요? 화제 그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군요. 화제 거제부터 4가지 종류를 읽습니다. 시작.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사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라는 제사의 종류를 드릴 때는 화제라는 제사의 방법으로 드리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번제에 대한 제사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번제는 말 그대로 화제,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릴 때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기본적인 제사. 그래서 이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의 히브리 말이 올라라는 말을 썼어요. 올라. 말 그대로 향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동물 중에 흠없는 걸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그 동물을 찾으려 갖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그 흠없지만 흠이 없다고 인정해줘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그냥 나오지 마시고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내가 정성을 다해 나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흠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뭘 입고 가지? 헌금 어떻게 드리지? 찬송이 내일 어떻게 되나? 이런 거 하는 게 다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흠없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번제는 화제를 통해서 드리는 거라면 오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 자, 소제는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제가 준비된 이제 화면 좀 보여주겠습니까? 소제는 이건데요. 자, 소제는 보세요.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 글로 썼던 것처럼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이 있는 그대로, 혹은 이게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요리를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의 일부를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제는요 소제만 별도로 안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걸 드릴 때 그 불에다가 이 소제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소제만 따로 드리지 않고 항상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혼합해서 드릴 때 이 제사를 보통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자, 이게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는 저런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드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고운 가루를 내야 돼요. 이 소제는요 그냥 내면 안 됩니다.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읽었지만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화덕에 구울 수가 있어요. 저기에 있는 저게 나중에 사진 또 보여드리겠지만 기름 섞여 만든 무교병인데요. 저 무교병을 고운 가루 만들어 가지고 화덕에 해가지고 저걸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그림이 뭐냐면 번철이라는 게 번철로 이게 붙이는 겁니다. 약간 기름을 넣어가지고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번철에 붙여가지고 저거 기름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게 되는데, 바로 어떤 걸 이용하냐? 다음 그림 보게 되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에 섞여 만든 무교병이에요. 요거를 아까 화덕에 굽던지 아니면 번철 기름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요걸 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거든요. 자, 근데 이 소제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음 사진 보세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이건 금지물입니다. 절대로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 무교병에다가 누룩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 을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뭘 하지 말냐? 다음 사진 보세요. 꿀을 넣지 말아요. 꿀을요. 하나님이 이 소제를 할 때는요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 그럽니다. 그 소제물에다가. 왜 섞지 말라 그러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누룩이라는 것 자체와 이 꿀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주로 누룩은요 교만 또는 위선 또는 이 죄, 이런 걸 상징할 때 누룩을 보통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징 있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럽니다. 또 꿀은 왜 넣지 말라? 꿀은요 어찌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달콤함입니다. 달콤함.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꿀은 상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드리는 제사는 누룩 같은 죄의 상징성이라든가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상징하는 꿀은 넣지 말고 그냥 기름 섞인 무교병이라든가 화덕에 굽던가 번철에 기름을 하던가 해가지고 그 소재 고운 가루 그대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중에 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재에는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되지만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걸 꼭 하래요. 소금은 꼭 넣어야 됩니다. 소금. 그러니까 반죽을 할 때 소금을 꼭 넣게 되는데, 왜 소금을 넣게 되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 맛을 내릴 때 소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재물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부패되지 않고 방기될 수 있음을 나타나게 해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 무교병을 굽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무교병 빵을 팔아요. 이게 제사 때 썼단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과자로 만들고 빵으로 나오게 되는데, 좀 뜯어 먹어 보게 되면요 약간 짭짤한 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으로만 그 간을 내 가지고 고운 가루에다 소금만 넣어 가지고 그거를요 화덕에다 구워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먹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용도로 지금 현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게 소재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소재를 드릴 때 넣어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단독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로 함께 드려야 되는 거, 이거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거냐면은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어차피 이 소재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를 예배 드릴 때 그 동물을 잡을 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그 동물을 직접 잡잖아요. 잡을 때 동물의 그 뼈와 살과 내장을 죄인이 가가지고 다 자기가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드렸을 때 그 동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예포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극악한 무도한 죄인이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 존인가를 번제를 통해 알았다면은 소재의 의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본문을 볼 겁니다. 자, 이제 소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드리는 걸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소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고운 가루가 되어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 드려져라. 이게 소재를 이용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볼까 한번요. 1절 보세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멘. 자,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 그림 보였던 것처럼 소재를 하려면은 곡식이 알갱이를요 아주 미세하게 갈아야 됩니다. 굵은 덩어리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요 아주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예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소재는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라면 이걸 그냥 우리들의 예배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덩어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루로요. 가루로 드려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루로 드려지는 인생과 덩어리로 드려지는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곡식가루가 덩어리가 되면은 더 눈에 잘 띄겠죠. 곡식가루가 덩어리 되게 되면요 사람들 눈에 금방 띕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인생 되기 원하느냐? 가루와 같은 인생 되는 겁니다. 가루와 같은 인생 되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고운 가루 같은 인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예배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세라는 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 드릴 때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예배를 드리는 덩어리 같은 존재로 드리는 예배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요 덩어리가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랑거리가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업적과 교회를 섬겼던 여러 가지 많은 봉사가 여러분 자랑이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도 덩어리 인생입니다. 덩어리 인생. 내가 왕년에 이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했었어.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고 여러분의 뜻이 나오는 건요 아직 여러분이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덩어리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인생 되느냐? 잘게 부서지는 고운 가루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운 가루가 있는 교회 특징 가보면은요 그 교회는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그 교회는요 헌신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 나가가지고 소금 덩어리 되라는 말 없습니다. 소금은요 소금이라든가 이 고운 가루는 작게 갈가져 가지고요 자기의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여러분 넣잖아요.
근데 소금이 여러분 안 녹고 덩어리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먹으면 얼마나 짜겠습니까? 소금은 여기 있잖아요.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음식물에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맛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삶을 산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덩어리가 아니라 가루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루가 되어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꾸 오늘날 예배들이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쇼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결국적으로는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번제의 원래 원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운 가루가 되는 인생이 되겠노라는 고백, 그게 여러분 번제 예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업적들, 여러분의 생각들 다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고운 가루 되는 교회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곳에 드리는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 예배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고운 가루로 드리라면 두 번째는요 아즈카라의 원리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즈카라의 원리. 설교 제목과 똑같은데요. 자,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볼까 한번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 그 소제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은 9절에 기념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념할 것이다. 이 기념할 것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히브리 말로 아즈카라라는 말 씁니다. 아즈카라. 즉 소제물 중에는요 아즈카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아까 여러분 화덕이나 번철에 굽거나 기름으로 갖고 온 그 소제물 말고요 곡식채 갖고 온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고운 가루를요 다 그 번제 대단에 쏟지 않고 제사장이요 그 고운 가루를 갖고 되면은 이 곡식을 갖고 되면은 한 움큼 뚝 떠가지고 그 한 움큼을 번제단에 쑥 뿌립니다. 그때 한 움큼 쑥 가져가지고 번제단에 쑥 뿌리는 거, 이것을 오늘 이 히브리 말로 얘기하기를 그것을 아즈카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는요 그거 번잡하게 갖고 온 곡물 다 드리지 말고 그냥 그거 한 움큼 떼가지고 제단 위에 지금 고기가 타고 있을 때 곡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아즈카라를 움큼 잡아가지고 던져면 내가 원래는 이 모든 소제물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움큼만 줘도 내가 나머지를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 그 행위를 바로 아즈카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아즈카라, 기념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아즈카라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또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때 많이 하는 말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에 11장 25절 마지막에도 뭐라 나옵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도 아즈카라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예배가요 어떤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일주일 전체의 예배자가 아니라 주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즈카라로 받아주겠대요. 아즈카라.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구별되어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받아가지고요 나머지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도 하나님이 아 그래 삶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즈카라,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를 드려도 그것을 받아주시는 이 아즈카라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아즈카라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요 이 본문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만 설명드리려면은 그냥 아즈카라 드린 거나 생각하는데요, 이 본문의 아즈카라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즈카라 되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 땅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의 행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전체를 다 죄악 가운데 담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즈카라 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마땅히 우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인류 전체를 대신해 가지고요 마치 그 소재 곡물의 한 움큼 가져가지고 번제단에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한 한 분의 아즈카라를 보내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 가지고 아즈카라가 스스로 되신 거예요. 그분은 아즈카라가 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 인생 전체를 아즈카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즈카라가 되어서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예배 때 고백하는 것이 아즈카라의 원리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요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즈카라의 희생, 나를 대신한 이 인류를 위한 주님의 아즈카라의 그 번제단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의 제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번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운 가루가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다 갈아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요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꿈도 자기가 바라는 것도 덩어리가 되지 않고요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이 인류를 위해서 아즈카라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무덤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기억해내고 기념해내는 겁니다. 기념해내는 거. 예배는요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아즈카라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즈카라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내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던 그 아즈카라의 고귀한 희생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나간다면은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 대신 죽어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죽어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한 번도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인류 전체의 이 죄악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즈카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전화교회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귀함과 그 아즈카라의 그 헌신을 날마다 예배 때 가운데 여러분 고백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소재로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레이기의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소재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아직도 덩어리세요? 아직도 그렇게 덩어리세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곱게 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덩어리로 여러분 하나님께 서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내 헌신은 사라지고 내 이름은 빛도 없이 사라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 카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내 대신 죽었던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고 기념하는 거, 그게 번제라는 걸,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면서 이 레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제사인 이 소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